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한 주 지나면 너무 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약간 이렇게 복습을 좀 시켜드리긴 할 건데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암송이 유익.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 하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고 영혼의 유익뿐만 아니라 무슨 유익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우리 핵심적인 우리 교회의 핵심이 뭐라 하시면 오버, 치매, 건망증, 기억 회복에 엄청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두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앞쪽이 전두엽인데 여기가 기억을 담당하는 것이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근데 이것을 우리가 TV 같은 거를 자주 보거나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하면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보면 한 15% 정도가 망가지고요. 15% 정도가 치매 걸릴 활용률이 있고 5시간 이상을 보면 44%. 거의 2명 중에 1명 꼴은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말하고 사고를 말하고 창의적인 어떤 것들을 하기를 어려워지게 되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제가 보여드렸죠. 뇌 사진을. 그래서 TV를 보거나 게임할 때 뇌 사진이고 왼쪽은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의 뇌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이 안 될 때 전두엽, 측두엽이 고장 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뇌에 계속 길을 내면 어떻게 된다? 회복이 가능하다. 예, 이 시냅스가 활동을 해서 길을 만들면 다시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건 이제 뇌의 가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영적 성장이 있고 내가 변화된다? 그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이제는 이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부터라도 한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운다 생각하고. 그잖아요. 자, 기억, 이건 니은, 디귿, 리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라도,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암송하고 읊조리는 것을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 되면요, 집 주소도 까먹어요. 그리고 자식 이름도 까먹는데요. 그러나 정말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시죠. 그래서 제가요, 아주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88세 된 치매 걸리신 분이 이렇게 자식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인데 한번 봐보십시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Um, what about Paul? Paul? Paul. Paul.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Yeah. I love him. 88세 된 치매 걸리신 노인분이 다른 건 다 잊었는데 뭐만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뭐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찬양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큼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들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잊어먹어도 이분의 이름, 거룩한 이름, 구원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보니까 말씀이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유익해요. 너무너무 유익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아는 게 아니래요. 어려서부터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집에도 다 성경 한 권씩 있대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리고요, 이 성경을 배우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유익이 엄청나대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 해도 암송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유익이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말씀을 평소에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현실이에요. 안 봐요. 특히 암송은 거의 안 해요. 암송은 안 해요. 말씀을 체험하기 위한 순종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실수, 또 혹은 알면서도 잘못 실수해서 인생의 독 같은 것들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아파요. 질병도 들기도 하고 막 아파. 그런데 그때 독을 마시면 뭐를 먹어야 돼요? 해독제를 바로 먹어야 되죠. 인생의 해독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 해독제가 책상 위에 있어. 머리맡에 있어. 근데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베개로 쓰는 거예요. 무겁게 들고 다녀요. 저 알아요. 그 교회용 들고 오는 가방이 따로 있더만요. 그래서 그 성경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갔다가 다음 주에 그것도 그걸 그대로 갖고 와. 그래서 그때만 열어봐. 맞아요, 틀려요. 솔직합시다.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유익한데, 우리 인생에 너무 유익한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만큼요,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 없어요.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성경만큼 확실히 좋은 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반드시 믿고 얻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기 때문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기예요. 생기가 뭡니까? 살아있는 기운이잖아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성경 뭘로 써있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대요. 감동으로. 자, 한글로 치면 감동이라 써졌죠. 근데 이 감동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자, 제가 이거를 본문을, 이거는 이제 한글이고 이거의 원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헬라어에는 뭐냐면 뭐라 써있냐면 테오프네우스토스라고 써요. 감동. 이게 뭐냐면 이게 두 글자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님, 테오스, 그 다음에 영감을 불어넣다, 푸네오. 이 두 개가 합해져서 합성된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뜻을 저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감동들이 그냥 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감동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헬라어는 그렇고 히브리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라고 표현한 이 구절을 원문이 뭐냐면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루아흐 엘로힘. 이 루아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뭐냐 생기라는 거죠. 생기. 여러분들 보시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뭐를 불어넣었다고 하셨어요?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세기 때 그 생기는 루아흐예요. 이것도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뭐다? 루아흐라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6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감동도 이 루아흐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표현한 이 생기가 바로 루아흐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 원료가 뭐였습니까? 흙이죠. 흙으로 완성하셨어요? 완성을 뭘로 하셨어요? 생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재료는 뭐예요? 흙과 생기예요. 사람이 흙만 있으면 썩어지는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 루아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이죠. 이 생기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는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존재케 할 수 있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는데,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이 예수님 막 시험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인간의 육체는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 떡을 먹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육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기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매일 새벽 기도냐 힘들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무슨 말씀을 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듯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육체의 임수익이 기본이지만 인간의 생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영적인 말씀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떡으로만 살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요? 죽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줘요. 그런데요, 이 생기는요, 한번 태어날 때 받았던 생기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영의 양식을 안 먹어서 영혼이 죽어버린 것 같은 사람에게 다시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생케 된대요. 다윗도 그랬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신대요. 이 죽어있는 영혼에 생기가 불어서 소생케 되는 환상을 누가 봤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에스겔서 37장이 무슨 환상입니까? 마른 뼈의 환상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뭐가 불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불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오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그럼 너희가 살아난다.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뼈들이 막 소리가 나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막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요.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요. 힘줄이 생긴대요. 순서대로 가요.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입혀져요. 그럼 살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어줘요. 그래서 사람 형태가 됐는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다시 창조 때와 같이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고 싶은 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은 했어. 안 돼. 안 되네. 그래, 내가 한 일주일 해보지. 일주일 해봤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 한 달 해봤어? 안 돼. 포기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까 영상 말씀 보셨죠? 아직 뼈만 맞아졌어. 힘줄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데 그만둬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요.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신 성령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기는 뭐다? 루아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침대 맡에 성경 그냥 둘 거예요? 그냥 책에만 그 가방에만 넣고 다닐 거예요? 아니죠? 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디모데서 3장 16절 에스겔 3장 7절에 나왔던 이 모든 생기가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분들은요. 아니 말씀 나 잘 알지도 못하고 나는 한글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나이 먹어서 바로 들으면 까먹고 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반복해서 막 암송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며칠 혹은 몇 달간 해봤는데 늘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이해 안 되더라도 내가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입술에 있는 말씀. 뭐예요? 읊조리기. 묵상. 그걸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청소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잡초 뽑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꽃을 따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구마 닦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읊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계속 읊조리고 그러면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라는데 그 목자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양이면 우리 그림만 보더라도 이렇게 안아주시는 예수님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간족하다 보면 우리 뇌가 시냅스가 어떻게 해요? 길을 만들어요. 우리 전두엽이 다시금 회복되고 기억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서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바뀌냐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박영숙 권사님께서 싸우신 분이 권사님하고 뭐라고? 권사 집사님하고 둘이 막 대판 싸웠다면서요. 그 요양 거기서. 왜냐하면 그분들 안에는 이 가치관과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다녔겠죠. 그래서 직분을 받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네가 나의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있느냐. 네 안에 내 생기가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시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부끄러운 것이 되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읊조리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하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말하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하나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어요. 진짜로. 아니요. 이게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잠깐 다녔던 이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간증한 걸 제가 가져와서 봤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한번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설교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참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정사님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울 때까지 예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그래.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질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이제 침만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야,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싹 없어졌댄다. 나는 그런데 이 중년을 내가 50년을 알았잖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기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 놓은 그 손방맹이가 하나도 안 없어진 지 벌써 2달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손방맹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염을 50년이나 알아서 이 귀로 듣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로만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면 3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 귀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걸 후기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해보는데 노란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그때서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금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이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내가 가면 날 보고 그러는 거야.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국 가시는 분들 되기를 꼭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육체도 회복하고 영혼도 회복되고 아무리 죽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결론인데요. 지금 기독교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도 떠나고 학생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노인들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앉아있어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가면 회복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천지창조의 그림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기독교는 무너져 가고 있지만 이단들은 부흥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이슬람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말씀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다니시는 분들요 겁나게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굉장히 열심히 외워요. 그들은요 그 핵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못 해석해도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잘못된 거라도 그렇게 목숨 걸고 뛰잖아요. 우리나라가 70, 80년대, 80년대, 90년대 캠퍼스에 막 부흥이 일어났어. 그때도 말씀이었어요, 말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막 교회들이 막 프로그램 한다 그러고 사람들 어떻게 모을까 연구하면서 막 인간적인 것들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부분은 말씀의 보용임을 저는 믿습니다. 생기가 말씀인데 회복과 부흥의 원천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